우리 자를 때하고 지금하고의 그 차이를 보면, 흐름을 보면은 아주 급속도로 많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왜 드리는가? 아마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꽉 막혀서 무슨 대답을 해야 할는지 모를 겁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가? 어디 옆 사람 한번 친절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한번 묻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 분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사실 대부분이 아무 그냥 뜻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가? 예배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것을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주인 된다. 주인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라,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예전과 지금과 다른 점이 뭐예요? 예전과 지금 다른 점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가 얕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고도의 지식이나 과학의 발달이나 의술의 발달이나 인간의 모든 재주나 기능이 아주 고도로 발달할수록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버려요. 무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 참 슬픈 일이고 이거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죄의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건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죄 때문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가 큰 죄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죄가 그것이 가장 큰 죄고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것이 심판에 이르는 죄예요. 도덕적 윤리적 그건 살아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조상이 주인으로 알고 있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주인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상이 자꾸 식어져 가고 있어요. 이 사상이 식어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도 떨어지죠. 열심도 떨어지고 예배 분위기도 그냥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습관적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게 되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은 내 주인이다. 이 주인의식이 분명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신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난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인정할 때에 내 아버지라고 자랑할 때에 그보다 더 자식 부모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 자녀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난 건데 봤어요? 난 안 해요. 아버지 안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이고 회의를 느낄 겁니다. 내가 모르게 사나? 내가 왜 사는 것이 뭔가? 자식이 지 애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자식이 지 애비를 몰았을 때에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아마 탄복할 일일 거다고 말해요. 그렇게 산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식이 지 부모를 몰랐을 때에 더 슬픈 일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탄복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식이 조그만 생일날이든지 어떤 명절날이든지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부모에 대한 그림, 부모가 나를 자기 자식들을 돌봐줬다는 그 은혜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선물도 그들이 뭔 돈이 있어요. 그냥 단돈 1,000원짜리 선물도 주면은 괜히 기쁘다 그 말입니다. 왜? 보람이다 말입니다. 자식이 지 부모를 인정하는구나. 자식이 지 부모를 알고 있구나.
지 부모에 대한 그래도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만 부모가 가지고 안다 할지라도 흐뭇하다 그 말입니다. 흐뭇하고 여러분 자식 난 보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 후손들이 노아 심판을 통해 물로 심판받았는데 노아 후손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또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니까 백성들이 뭐 했냐면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거든요, 성경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 닿게 하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인간이 고도로 지식으로 발달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인간 내의 지혜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하는 그런 말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백성들의 혼동을 시켜놨습니다. 말을 혼동시켜서 여러분 다 흐트렸다고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거니? 그건 뭐냐? 인간이 고도로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높은 지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 이것이 가장 큰 무서운 죄악입니다. 황 교수가 여러분이 뭐 줄기세포니 무슨 세포니 난자 뭐 이런 거 뭡니까? 인간이 최고로 이제 발달돼 가지고 고를 발달돼 가지고 인간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아시게 됩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이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무슨 하나님께 도전이고 하나님 앞에는 무서운 하나의 일들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이 짐승, 소나 나귀를 인간으로 비유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귀도 주인의 그릇을 알고 소도 주인의 임자를 아는데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이냐? 소도 주인을 아는데, 자기 주인을 아는데, 나귀도 자기 밥그릇을 알고 있는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모르냐고 주님이 한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병들었다고 했어. 머리도 발끝까지 모두 병들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것이 백성이 타락한 백성들의 무서운 타락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치박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타락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세상의 큰 심판의 타락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요즘 젊은 시대하고 이 노인들하고 시대가 전혀 다르죠. 물론 시대의 흐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시대의 흐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들어봤습니다. 물론 그냥 웃음의 얘기고 그냥 얘기 같지요. 얘기고 아니 또 실정이 그러니까 오늘날 실정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연히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들이 자식에게 기대할 때까지는 지나갔다는 그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미 부모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젊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해되고 그에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말이 진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부모들을 따라 살아가면 되지 자식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 이것은 부모에 대한 하나의 행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가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사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부모는 부모요, 자식은 자식입니다. 또 자식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또 부모가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라. 부모가 자식에 의지하지 말라. 물론
부모가 병들어서 갈 데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 말입니다. 그럼 양론에 가라. 그거죠. 양론에 가라. 그러면 양론 갈 돈도 없으면 어떡하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럼? 그럼 부모를 버리다닙니까? 이런 하나의 시대는 정말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전 자식을 낳되 자식을 공부시키는데 많이 시키지 말자. 깜짝 놀랄 말이죠. 자식을 공부시키지 말고 고도를 많이 시키죠. 그러면 뭐냐? 조금만 시켜라. 어느 정도 알 수만 있을 대로 다 공부시키고 그리고 시키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자식을 많이 공부시키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 의미는 다름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공부를 많이 할 사람스럽게 부모를 안 모셔.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부모를 인정하지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식이 공부시켜서 뭐겠냐 그 말입니다.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면 대다수가 공부 대학 박사를 한 모든 그런 분들 보게 되면 부모를 다 안 모셔. 안 모셔. 다 갖다가 양론에 갖다 줘버리고 자식을 안 한다. 누가 모시냐? 공부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자식을 돌리면 부모를 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이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되면 얼마나 아픈 세상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제 고려장 시대가 돌아다녀 부모를 저다 내버리는 시대가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됐어요. 불과 몇십 년 안 됐어요. 불과 몇십 년 안 되는 여러분의 이 흐름이, 역사의 흐름이 여러분이 뒤바뀌어져 갑니다. 공부를 많이 시키지 말자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면 부모를 공부만 하는 사람은 안 모신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가르친 자식이 더 많이 아니까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더 부모를 잘 모시고 더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다 그 말입니다. 공부를 못한 자식이 부모를 잘 모시고 부모를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개하고 공부하고 더 고대로 공부한 자식들이 부모를 더 안 모신다는 것.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슬픈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른 아닙니다. 어른으로 알지 않은 시대가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기들 주장 시대입니다. 자기 주장들. 자기 싫으면 아니고 자기 싫으면 하고 자기 싫으면 하고 인연 어른도 인연 하나에 무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랄 때는요 담배도 어른 앞에서 안 피웠어. 무서워서 못 피웠어. 어른만 지나가면 즉시 담배불을 집어넣었어. 주머니에다 타버렸어. 그냥 끄지 못하고 갑자기 집어넣어가지고 주머니에 불이 타고 그런 일이 있었어. 왜? 어른들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었어. 지금은 뭐야? 어른들이 이제 말도 못해. 왜? 말만 했던 큰일 나. 칼부림 난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돼버리고 이런 악한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무서운 죄예요.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감사, 여러분 잊어버린 시대가 오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 동네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시간에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여러분 부어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해서 그 귀한 어마어마한 향유를
여러분 그 향유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일한 품값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값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할 그런 값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값어치를 예수님 머리에다 무작정 갖다 쏟아 부었다 그 말입니다. 허비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보면서 깜짝 놀란 거고 탐색한 거죠. 아니 저 여자가 근데 돌았나? 그랬을 거다 말입니다. 저 여자가 돌았나? 저렇게 값비싼 향유를 그리 허비하다니 쏟아내불다니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면 얼마나 많이 도와줬을 텐데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저 여자를 왜 괴롭히느냐? 저 여자를 왜 괴롭히느냐? 저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예수님은 아마 지금까지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제자들과 많은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이 있지만 그 여자만큼 예수님을 기쁘게 해준 적은 없을 거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는지 말도 못해. 그런 사랑받아 보긴 처음 받아봤다고 말해요 예수님.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 여자가 옥합을 깬 일에 대해서 이걸 기록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여자가 행한 일을 보게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말은 없었어. 그러나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얼마나 주님이 기뻤으면, 얼마나 주님이 감사했으면 그 말을 했겠는가, 얼마나 귀하게 대접받았으면 그렇게 했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 부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단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날에 습관적으로 하나의 교회에 오는 곳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내가 잊어버릴 수 없어서 정말로 감사해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이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은 그가 여러분이요 바로 마지막 한 번만 쓸 수 있는 향유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 당시의 여자들은, 시가기전 여자들은 그것을 신랑에게 마지막 첫날 밤에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향유입니다. 그 목에다가 달고 다니면서 그 아름답게 보존하면서 가장 귀한 향유를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신랑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한 향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 예수님께 받아 쏟았다, 그것은 자기 신랑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얘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무엇을 줘도, 내가 무엇을 갖다 줘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어도 여러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옷값 300배 내려오냐 여러분이요, 그 이상이라도 여러분 같으면 이 여자는 그 예수님께 부었을 거다고 말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예수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에베드 교회에게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는데 7개 교회 중에 첫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 책망했습니다. 뭐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다시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사랑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알던 사랑, 하나님께 예배던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던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우리는 다 식어졌다 그 말이에요. 식어졌어. 열심도가 떨어졌습니다. 네, 열심도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사랑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예배입니다. 이거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도록 하는 것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내 주인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생명 주시고 내 모든 삶의 주가 내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깝습니다. 아까서 그것을 부을 생각도 못합니다. 물론 좀 찍어서 하나 더 크고 여러분 물방울 한번 들는지 몰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연마하고 깼다는 얘기는 자기의 심정을 깼다는 얘기입니다. 옥합을 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자기의 마음을 깼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쏟았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심정을 쏟았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자기의 심정을 쏟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예수님은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 그래 얼마나 예수님 좋았겠는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노라.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으면 바로 가는 사람에게 주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여자의 심정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의 심성,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아름다운 마음, 이걸 누가 알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그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일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동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 17일 날 개석했습니다. 저쪽 장곡동에 있는 감리교 개석회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런 설교합니다.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회 간 교회가 40억짜리 교회를 짓는데 자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자랑하냐면 40억짜리 교회를 짓는데 세 사람이 아파트를 다 팔아서 몇 억짜리 짓는 아파트를 팔아서 그걸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다 드리고 그 가족은 교회 마당에다가 컨테이너 사가지고 가족 식구들이 화장실도 없고 죽기도 한 그 컨테이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교회 짓고 축복받을 때까지 그 교회 마당에서 컨테이너에서 사는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사님이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하기를 나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이 두 사람만 있다면 자기도 교회를 기도했습니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도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 아파트를 몇 억짜리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걸 다 헌금을 다 하고 간식금을 다 하고 내 교회 앞에 컨테이너 받으러 보냐 사다가 가족 식구들이 거기 추위에 떨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물이 없는 그런 데서 몇 년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랑하는 거지. 그들은 몇 억짜리 아파트라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내가 뭘 못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뭘 그분에게 못 드리겠는가? 물질을 못 드리겠는가? 생명을 못 드리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그분이 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나의 의인이고 그분이 내 생명을 살려준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에게 뭘 못하겠냐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이것이 큰 아픔이고, 이것이 절망이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은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신들이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주의 종도를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자기 개인의 주의 때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준 말씀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만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가 옥합을 깬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는 헌신을 베풀어 있는 정성을 다해서 헌신해 자기 몸을 드리는 이런 헌신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몸을 드렸겠냐고. 그 옥합을 하냐 여러분이 그 이상을 들어도 그는 예수님께 드릴 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헌신. 헌신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물질도 포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도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헌신하게 됩니다. 아까운 곳이 없습니다. 헌신. 제 몸을 쏟아 부어도, 자기 몸을 드려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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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분리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왜 못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감사도 생기질 않고 감사의 마음도 생기질 않아. 남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교회 예수 믿는 건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이든 누구를 보고, 목사를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장로를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권사를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물질을 주려 갚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여인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은 바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으켜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을 때에 바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의 누이 동생, 그 오라비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죽어있는 자기 오라비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입니다. 죽음에서 해방시켜준 은혜 감사. 자기의 은혜 받는 것 생각하니 이 옥합을 깨서 드린다 할 줄 그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 여러분이 피를 쏟으면서, 물과 피를 몽땅 쏟으면서 피 한 방울까지도 나를 위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국 가게 되고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걸 감사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부은 것은 자기 오라비를 죽음에서 살려준 은혜 때문에 그 감사를 어찌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 다만 하나님의 사랑, 주인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번 생애에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께 내려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감사가 불뜻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리고 아버지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생애에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인정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생애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아이들에게 또 헌금을 해서 들려보내는 것이 바로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뭘 내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하라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애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그것이 산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감사절 예배가 여러분 가정에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어머니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잡혀 부모의 대접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그 어마어마한 옥합을 깨 머리에 부었던 그 순간 예수님은 너무 좋아서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이런 대접받아 보기는 예수님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노라고 자랑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라고 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한금 드리는 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그 사실 때문에,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으로 좋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우리를 잊지 말아 도와주시고 산들교회 성도들 잊지 말아 도와주시고 평생 잊지 말게 도와주시오며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불리듯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옵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44장